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주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치료의 강성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코로나 기간이 심히 장기간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건당국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곳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표제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써 있죠. 시편의 모든 말씀이 기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제어에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기도문은 오늘 본문하고 36편, 90편, 102편, 142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5편, 시편에 있는 시편 150편에 5편이 기도라고 써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그 기도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갖고,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늘 바울 선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다윗하고 바울을 헷갈리는데요. 양해 바라시고요. 제가 조금 잘못 읽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급박한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올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부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만일에 여러분의 아이가 만일에 손에 똥을 묻히고 와서 여러분한테 안긴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똥에 묻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안아줄 거예요. 그러나 안아주긴 하지만 어때요? 아무래도 그 똥 냄새 때문에 좀 꺼리껴지잖아요. 좀 약간 잠깐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는 마치 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으신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지금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궁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막 쫓기고 지금 한 번도 다리를 펴고 잘 수 없는 정말 전전반칙이라고 하는 정말 온 때 와서 사울이 나를 칠까 나를 죽일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을 보면은 너무 흉흉한 소문.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벌린 적이 없는데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유언비어들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람 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잖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남을 탓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탓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관심이냐? 이분은 무엇보다도 정말 탁월한 영적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귈 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설교는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궁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혹여라도 죄라든가 미움이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원망이나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잘 상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나됨을 나타내주는 기초라고 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있어요. 볼까요? 나의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 거짓되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은 2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내게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나를 낱낱이 살펴보셨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겐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비록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건 이건 뭐예요?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를 아는 사람은요, 이 놀라운 그 교제의 소중함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좋은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요. 그 진수성찬이 차려 있고 그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배고파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진수성찬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상달되길 바란다고 한다면 나 자신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하잘것없는 것 하나도 소용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것들 때문에 남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원망 불평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 나는 자꾸요 좌절에 빠지게 되고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요, 지금 사울이 매일같이 쫓아요. 그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기서 보니까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통찰력이 뭐냐면, 영적 감성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남을 탓하지 않거나 거기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만일에 그것을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막 여러분이 물론 화가 나죠. 근데 그 화나는 것이 내가 만일에 내게 화를 낸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비록 지저분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덥석 안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바로 상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사실은 길긴 하지만 약 17절에 이르는 15절에 이르는 아주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딱 하나예요. 자, 당신들은 기도의 응답을 원하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원수거로 기회를 줬습니다라고 그들의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도 그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혹여라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들 같으면 아마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 한 대 때려주고 싶지.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였어요? 겉옷을 겨우 잘라가는 정도였어요. 한 번이면 죽일 수 있었어요. 또 보니까 2번째 만났어요. 보니까 깊은 잠에 자고 있어.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옆에 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쳐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쳐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기이한, 놀라운, 여러분 생각하면 이런 이 기도가 왜, 다윗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 이런 2가지의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응답을 바란다면, 정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택은 분명해요. 그거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요? 그거 갖고 가슴 아파해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처지게 돼 있어요. 처지게. 그 감정의 사람, 좀 원한에 사무치면요, 누가 제일 손해보느냐? 내가 제일 손해봐요.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야, 너 그거 미워해.
너 불평해. 내가 들으니 좋더라. 야, 그래. 아이, 그래야 속 좀 풀리지. 속이 풀리기는 속이 뭘 풀려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그 왼수 같은 놈, 그 나쁜 놈, 아무리 그래봐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 아무리 해봐야 손해는 누군지 알아요? 제일 먼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4절에 보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기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찌들여 하는 사자 같으니 은면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기서 이거 새 성경에서는 새번역 성경에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맺히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14절에 주님, 이 세상에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에 비해서 다윗의 상황은 어때요? 정말 한마디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 뭐요? 번지르하게 잘 살고 있어요. 참 재밌죠? 속상하죠. 나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속상하고 어쩔 수 없는데 그 당사자는 지금도 차 잘 굴리고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은 다음에 줄게. 정말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없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 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시편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꼭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나누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정말 내게 정말 지 인생의 위기 맞았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꼭 주님 앞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왜 지혜로운지,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의 올바른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혹여나 진흙탕에 빠져들어가 같이 진흙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사랑 베푸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또 눈동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복된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잊을 때 기쁨으로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잊을 때 기쁨으로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 4절입니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